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출애굽의 여정은 출애굽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출애굽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민수기로 이어진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와 민수기 전반부 그 12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대략적으로 얼마나 머무르게 되었느냐? 한 달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냐? 자, 민수기가 뭐예요? 민수. 즉 민족을 계수한다라는 것이 이제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원수를 다 세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내오면서 몇 명 정도가 되었는지 민족을 다 계수를 합니다. 12지파를 다 계수를 하면서 몇 명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사전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즉 민족을 계수를 하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서 바로 그 직후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가나안 땅 바로 아래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다이렉트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그 가나안에 들여보내고 싶으셨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벗어나자마자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인제 '가나안 땅으로 인제 들어가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백하신 그 어떤 결정을 인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터지게 되죠.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뒤바뀌어지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열두 정탐꾼의 사건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악평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으로 울부짖게 되었고,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 축복의 그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 백성의 신분들을 굉장히 폄하하게 되는, 악평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거의 이전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진노를 보이시게 돼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의 그 단계들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모든 땅을 다 과정을 보낼 때마다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마라의 쓴물, 홍해, 어, 신광야, 뭐 만나 사건, 물 사건,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늘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 상황에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셨지만은 가장 큰 진노를 보이셨던 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이 열두 정탐꾼의 사건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보이셨느냐? 자,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시작하셨던 그 계약을 파기하시겠다라고 무려 하나님이 결정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다시 한번 모세의 자손으로 다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이 하나님은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막 엎드려지게 되죠.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다행히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멸절하시겠다는 그 생각은 철회하게 되지만 대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조건을 제기하시느냐? 자, 첫 번째,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제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0세 이하 된 사람들과 앞으로 광야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 모든 자녀들, 즉 2세대들이 지금부터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엄청난 결과죠. 결국 그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고, 방황하게 되었고, 1세대는 다 죽게 되었어요.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죽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도 죽게 됩니다. 엄청난 결과죠. 결국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그들 스스로 인생을 저주하게 되었고 그 대가를 직접 치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그 광야의 40년의 인생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정복해서 얻어내며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 소망의 땅 광야의 이 강해를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이제 오늘과 이 다음 주 딱 두 번의 시간만 남아 있지만 여러분들 이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광야의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그리고 제2세대의 만나의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바란 광야, 즉 가데스 바네아의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은 이제 건너뛰고 이제 40년을 이제 완전히 그냥 훌쩍 건너뛰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가 바로 어떤 말씀이 진행되어지게 되느냐? 여호수아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느보라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제가 방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세도 마지막 이 느보산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로 8절인데 먼저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부터 볼게요. 자, 오른쪽 맨 상단을 보게 되면 어떤 산이 나옵니까? 느보산,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서 지금 모세가 여리고 땅, 지금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화살표 있는 것이 있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40년 동안을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살다가 1세대는 거기서 다 죽고 이제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그 부근에서 인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 다음 살펴볼까요? 넘겨 볼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 절로 12절 말씀이에요. 8 절이 아니라 1 절로 12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두라."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야훼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의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의 죽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온 지난 삶들을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 보시면 어때요? 왕자 그 이후의 삶 어떻게 됩니까? 광야 동안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이 모세는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의 사명을 받게 되었고 자, 또 이후 또 40년 동안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일평생 하나님의 사명만을 끝까지 감당한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무려 80년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람이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런 모세야말로 영순위로 가장 먼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한 발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만 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웠을까. 자,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죽음을 세상 인간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의 결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 이루지도 못하고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라고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 전혀 불행한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밝게 하나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 꿈을 위해 모세 자신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자신이 인생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달려갈 소망의 길이 없었다라면 혹은 달려갈 그 길을 그 모세가 다 가지 못했다라면 그 삶은
실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까지 모세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결코 실패와 절망이 아니요 슬픔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은 처음 약속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차지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고, 이제는 그 후손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로 눈앞에, 모세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모세의 인생은 결코 비극적인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인생을 인도해 주셨으며 이제는 모세의 죽음을 끝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의 땅 약속이 완성되고 성취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후에 이 모세의 성취로 인하여, 이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큰 선지자로 그 이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었으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며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았던 그 모세의 인생,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인생의 모습.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바라봄으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며 성취하며 이루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정말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라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오만방자한 인생, 타락한 죄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정말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의 인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과 같이? 그 1세대의 인생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로 보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우리들의 인생은 의미 있는 삶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2세대의 인생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인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압 평지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넘겨봐 볼까요?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며 야훼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고 죽음 앞에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의 거리를 70km라고 해요. 아까 처음 지도하러 한번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한번 지도로 가볼게요. 동그라미 지도. 앞으로. 그렇죠, 거기. 자, 느보산에서 왼쪽 화살표로 여리고까지, 즉 사해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보여지는 그 땅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냐? 70km라는 거예요. 70km. 여러분들 인간의 눈으로 70km 볼 수 있나요? 내 눈으로 70km를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못 봐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70km나 되는 거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눈? 영적인 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꺼이 그 땅을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영적으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죽음 앞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자, 이제 넘겨볼게요. 앞에 다시 한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죠. 그쵸. 거기. 모세는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소망을 보았다. 따라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모습 다 보고 있어요. 네,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보았다. 그래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앞날의 소망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 보이시고 백성의 꿈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모세 자신은 비록 여기에서 죽지만 가나안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미래의 백성들의 그 축복의 모습을 하나님과 꿈과 소망을 통해 미리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소망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소망의 인생을 보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앞에 있는 환경, 나의 인생, 물질, 뭐 스펙, 나의 조건, 나의 믿음의 인생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소망의 인생, 축복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정복하고 다스릴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만일 모세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자기 인생만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죽음만을 한탄했다라면 에휴,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고 정말 개고생했는데 내가 얻은 것은 이거밖에 없어? 죽음밖에 없어? 그냥 내가 보는 것밖에 없어? 산에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내 인생은 여기서 헛되이 끝나는구나 라고 했더라면 그 모세의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다음 넘겨주시고,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앞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성취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더 소망의 그 땅을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이 모세였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 그 길을 우리가 인생 끝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가지고 성취할 수만 있다라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의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세상 눈앞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우리 믿음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즐거움과 성공도 다 버린 것 같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게 되고,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버려지게 된다라고 혹시나 후회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는 실패자라고 혹시나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진짜 축복의 성취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을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는 동안 그 영혼과 육신의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 좌절했던, 세상을, 그 애굽을 꿈꾸며 살았던, 그 뒤돌아보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아무도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따랐던 그 사람들만이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리고 2세대의 만나의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모세는 비록 육신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모습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가슴에 끝까지 안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볼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 인생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제 육신이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사오니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나의 마음이 너무나 그 가슴이 벅찹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제 나의 사명을 이제 다 끝났사오니 나의 영혼을 주님 품 안에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모세의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혹시나 마지막 인생의 심판대 아래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면 정말 이 모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각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도 정말 이 모세와 같이 인생에 아무 욕심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으로 모든 인생을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모든 강해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해를 정리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이룬 하나님의 사명자 모세. 이 모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이며 믿음 그 자체의 길이었습니다.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늘의 사명을 온전히 다 순종하고 충성한 모세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들도 앞으로 하나님께로만 믿음의 시선을 곧바로 두고 올바로 두고 달려나가게 되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앞날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날마다 좋은 사람, 좋은 물질, 좋은 시간, 좋은 인생, 더 좋은 것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의 모습과 절망의 모습, 안타까운 질병의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들의 불황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에 눈을 들어 정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듯이 우리들도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반드시 도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자 정말 이루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기대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더욱더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물질,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것만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실제적인 우리들의 인생의 축복도 반드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고단한 삶을 마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 평안 한번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내일의 인생에서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디오 다 켜주세요.